9장 1절부터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과 헤롯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은 예수님이 1절부터 또 1절부터 9절까지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 내용들이 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그 권능을 능력을 주시고 또 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주 목적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나가는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의지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각 마을에 다니며 곳곳에 복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오지만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 속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씀한 주님의 천국 복음의 모든 핵심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성경은 더 말을 하죠.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진짜 천국.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천국은 영혼은 죽여도 몸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곳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천국과 지옥에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어떨지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요한복음 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죽은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할 일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우리 우리 심령 자체가 늘 하나님 나라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 중에서도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이고 또 옛자아입니다. 옛자.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잠깐 우리 모습 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죄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자 옛자아입니다. 옛자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죄예요.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죄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의 마지막 그 중심엔 뭐냐면 우리 옛사람과 옛자아가 있다. 옛자아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말씀했는데 죄에 대한 그날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 중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것을 피한댔지 않습니까? 그 첫째 것의 그 내용 중에 그것이 첫째 것이라는 것은 율법이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옛사람의 것을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비교한다면 첫째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생명의 성례이고 첫째 것은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둘째 것은 새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처음부터 말해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자는 것 단지 우리가 생명을 준다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죠. 옛날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걸 닮아간다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는 것이 그냥 단지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그냥 이 말 하나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이 뭔 차이가 나냐. 우리가 실제 그럴 때 이 안에서 그걸 그 내용을 보고 그걸 바라보자. 사람도 같이 살다 보면 말한 말에도 말하는 것도 닮아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지금은 애들하고 그 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생활지원사로 할머니들 만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은 그게 또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끔 주의를 다시 그렇게 말하지 마. 또 그렇게 말하라. 왜 그게 나오냐면 누구하고 만나고 얘기했다가 꼭 할머니들한테 말하듯이 그래서 어떤 때는 권사님들을 집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꼭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내가 볼 때는 아니 왜 그렇게 말해? 그게 거기서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는 편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연히 성령 충만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예수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정확히 짚어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바라보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것들을
주님이 그걸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중요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 병 고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걸 다 하지 못할지라도 제가 늘 자주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문제, 사람이 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서 그렇지.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에 주셨던 것처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열매는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진리를 이루기 위해 여기에 서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지만 신앙의 개인의 체험이 자칫하면은 복음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진리보다 더. 그래서 어떤 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없는 것이. 왜? 그것이 오히려 그 신앙의 개인의 어떤 체험이 이 복음을 막아버렸어요. 복음. 그것이 어떤 자기의 의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보고 그리고 보는 날 진짜 산소막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했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궁극적으로 그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70년 80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시기 원했던 그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은 뭡니까? 물과 성령은 그냥 단지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난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물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물은 세례라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세례를 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의미한댔잖아요.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 세례를 말할 때가 있고 어디에서는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말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더러운 귀신은 어디만 찾아낸댔어요? 더러운 귀신도 쉴 곳을 찾았는데 어디를 물 없는 곳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 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의로. 애사람, 애자로.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애자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나 애자가 하나의 역사지만 그 애자가 살아날 때 사람들은 회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자로 막 그 안에 계획 있으면서 그냥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자로 내가 막 하면서 그러면 예자로 살면 죄를 지고 상처를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예자가 드러나면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단지 어디에 생각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그랬네요. 예, 당연히 그런 태도도 있어야겠죠. 근데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연합하는 겁니다. 예자를 바로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거를 정말 예자가 들어가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를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연합하에 넘겨버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예자가 첫째 것이 폐하지고
둘째 것으로 세워진 이 믿음을 취하는 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위선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것으로 사는 그것이, 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 존 웨슬리 목사님 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자기가 그런 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그건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애자가 살아있으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믿음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냥 단지 그냥 아부하듯이 막 굽신굽신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부딪힘의 원인이 뭡니까? 저 사람의 조씨라는 애자와 유씨라는 애자가 딱 나는 그거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 애자가. 애자.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팔복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내용적 팔복에 누구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여러분, 그렇다고 화평케 한다는 것이 뭐든지 다 좋은 게 좋다고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함에 있어서도, 아니 예수님도 화도 냈어요. 그죠? 화낼 때는 화도 내야 됩니다. 어떤 불의와, 사도 바울도 화를 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아주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도 화를 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나타나는데, 그것에 가장 그 죄의 중심에 애자가 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예수님과 생명으로 삽니다.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짚고 넘어갈 때, 그 내용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자라는 말 하나도 실제로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애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까지 드러나고. 그 다시 또 거기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 우리는 감옥 속에 갇히는 거야. 다시 어둠 속에. 내 자아 속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야. 내 자아 속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금방 못 참아. 계속 또 그 일을 하고 있어. 계속 그거 찾고 있는 거야. 그거 찾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이 자아 때문에 잘못한, 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을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구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자아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범하는 게, 제가 회개가 뭐고 믿음이 뭐예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표현을 한다면, 죄의 결과와 책임에 대한 거기서부터의 죄의 사함,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했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회개를 한다고 할 때 회개가 뭐냐? 먼저는 죄의 결과, 죄의 어떤 행위, 내가 죄를 범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이런 것들로 그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죄로부터의 구원이 됐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죄 자체, 죄의 세례부터의 구원인데 그것은 바로 내 애자를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빛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와 화평이나 평강이 아닌 우리 애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온 것은 이거를 심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하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되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의 옛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실만, 그리고 이것은 자기 옛자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잘못했으면 어떤 데 회개하고 울면서도 이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건 버리려고 해요. 물론 이거 버리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옛자가 드러날 때, 내 옛자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옛사람의 장살이었나, 이걸 취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의 그 끝마침은 뭐냐면 이 믿음을 취하는 거라고요. 네, 이 드러난 옛자로 인한 어떤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말해놓고 이걸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와서.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 물론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제자들이 육체로 있을 때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파하게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전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아마도 그 제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육체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뭔 복음을 전했겠어요. 얼마나.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 사람들 수근수근하잖아. 아니 네가 당신이 뭔데 이거 성전 짓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이걸 사흘 만에 다시 부졌다,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니라 말했는데, 그거 하나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알아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래서 제자들 자체도 예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저는 사실은 내심 궁금해요.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전했을까, 복음을.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아니 예수님 죽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지 않는,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냥 단지 한 줄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죠 아주. 지가 선생이요. 예수님 선생.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죠.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이 이런 그 제자리와 이런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갔어요. 귀에 들어갔는데 그가 헤롯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하는 것, 특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7절에 보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당황했는데 왜 당황했습니까?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런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요지가 큰 틀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 뒤로 물러간다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율법으로 모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거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개념 하나하나 십자가도 어떤 십자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어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내 자를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내 자를 처리할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나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내 자 때문에 이것이 죽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죽었으면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앉아서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10장에서 그 앞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그리고 앞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 앞에도 보면은 그 뒤로 물러가는 뉘앙스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율법은 필요합니다. 왜? 이 모세율법이 그리스로 인도한 초등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중보를 통해서. 근데 다시 여기로 가지.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여기를 붙잡고. 조금 여기 왔으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계속 비교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생명에 대해서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세와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진리를 받았으면 그래서 이 진리를 받고 이것을 빚을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다시 죄를 지면 그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 진리를 받았다가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러면 히브리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순종한 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 하물며 아들을 통해 세우신 이것을 거부하는 이 말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씀하면서 그 진리를 말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우리가
죄를 저기 하고 그리스도께로 갔으면 다시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세례요한을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냥 단지 옛날처럼 죄 내면서 와서 잘못했으니까 거기서 하고 또 그 죄는 그걸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할 수 있지만 고백을 해야죠. 잘못한 거를 고백.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해야 돼요. 그것을 취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개라고요. 그런 면에서 마틴 루터도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말한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된 그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오늘 당황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님이 죽으신 것도 모든 것들도 이 자리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걸 하나잖는데 한날도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